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비해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죠. 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봤겠습니다만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이런 내용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구약의 이런 내용은 크게 우리가 보면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또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처음 만든 사람에게 그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내용 가운데 에덴의 복 이걸 말씀했고요. 그럼 두 번째 이런 내용은 그런 복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누리면 좋은데 이런 복을 한순간에 전부 잃어버리게 됐죠. 어느 면에 이런 말할 수 없는 복을 전부 빼앗겼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우리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처음 인간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3장 문제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원죄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상태, 그게 바로 그 원죄죠. 그 죄로 인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사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떠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 성경 말씀하기를 결국은 그 사람들이 멸망,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죄와 사단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전체 끝까지 그런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어느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바로 이제 멸망이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또 말씀한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그래서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뭐 율법서가 있고 또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사실은 39권의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이런 약속을 했죠. 그게 사실은 성경의 핵심이죠.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줬고 이런 모든 복을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전부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런 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길을 약속하고 있죠. 거기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특히 복음서에서는 그 약속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리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서 4권의 책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된 많은 내용은 특별히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적인 사역, 3년 동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의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에 가서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과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한 것, 이것을 사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한 그런 내용이 있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수의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탁을 했냐? 먼저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서에서는 주된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했던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냐?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고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40일 동안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크게 세 가지로 시험이지만 끊임없이 40일 동안 이렇게 시험을 하죠. 그래서 사실 복음 가진 자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이런 성령께서도 당연히 역사하고요. 반면에 사탄이 말할 수 없이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말씀을 주었죠. 우리가 또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 주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가지고 24가 됐는가? 아니면은 다른 세상 일이 어떤 염려가 또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이런 그 일들이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가? 아니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열흘 후에 아니면 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미리 지금부터 계속 염려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말씀보다는 말씀이 아닌 걸로 계속 24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24됐냐? 하나님 말씀이 24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 뭐냐? 이런저런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정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 24가 되면 사람에 대해서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요, 어떤 이상한 이런저런 또 사건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특히 참 이 시대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가 그대로 다 이렇게 수용할 수가 있죠. 그런 정도가 아니죠. 정말 복음을 가지면 그런 것을 우리가 뛰어넘게 되죠. 그걸 우리가 초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메시지뿐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 놓치면은 아주 작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요. 또 아니 문제도 아닌데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고 그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가운데 언약서가 있으면 그 뒤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 그 문제도 정확하게 보이고 거기에 답도 보이죠. 답은 근본 답은 그리스도고요. 진정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놀라운 일이죠. 또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어느 면에 다 끝난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공생의 사역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냐. 1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말 그대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고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을 우리가 알리고 선포하는 거죠. 또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14절로 15절에 보면 그 1장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사실 예수님이 온 자체가 그 복음이죠. 그러니까 가는 그 지역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병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서 또 복음 전할 제자를 늘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하나둘 예수님 부르시죠. 또 말씀하기를 15절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냐?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고요. 그럼 이들의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회개는 뭐냐?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잘못된 길에 가고 있는 사람 돌아서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회개죠. 이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열심만 했던 사람이 그게 복음인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게 아니구나. 행위로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게 구원이구나. 그럼 믿어져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길 그러면서 너희가 복음을 이제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지역에 가면서 거기서 뭘 했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고요. 또 하나 주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걸 했냐면 수많은 병든 자들을 이렇게 고쳤죠. 육신의 병, 또 정신적으로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이들의 병을 계속 고치고 있죠. 마가복음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맹인을 고치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고치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고치고 그리고 가면서 주님께서 이런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내용 한마디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알리고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또 하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게 있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요. 이제 이걸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평생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을 알고 보면은 진짜 중요한 이런 언약, 본론을 놓치고 우리가 서론, 그냥 세상 것만 가지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게 뭐냐?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제자였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우리가 제자의 여러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제자들 자격 있는 사람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제자냐?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제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제자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제자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사실은 그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 복음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전하냐.
여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는 어디에 가든 누굴 만나면 뭐 다 얘기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동안 살던 얘기도 하고 또 뭔가 뭐 같이 또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되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구원하기 원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 제자죠. 그래서 3년 동안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 땅 크지도 않아요. 적은 그 땅을 3년 동안 예수님이 계속 순회하게 되죠. 순회하면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세우는데 성경은 12 제자 세웠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사도 아닌 사도와 같이 이런 언약을 붙잡지만 사도는 아닌 이런 사람 70인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한 120명쯤 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12 제자, 또 70인의 이런 사람, 믿음의 여인. 그럼 이게 한 120명쯤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고백하면은 그들의 많은 박해가 있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복음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 제자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서도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베드로에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사실은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 12 제자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이름을 쭉 소개하고 있죠. 아무에게나 가서 복음 전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그 12 그 제자들을 세우고 나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서 증거해봐라. 때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들도 고쳐라. 이런 권능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웠냐? 그게 아니고 했어요. 늘 사역하는 가운데 가서 어느 사람을 부르고요. 세관에 있는 마태 이런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갈릴리 어부로 있었던 그 어부 4명을 불러서 또 제자로 삼기도 하고요. 또 이런 뭐 나다넬 이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부르고요. 하나하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데 12 제자의 이름을 지목하며 세우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금식 철야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밤새 기도한 후에 날이 밝음에 12 제자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들을 세웠다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전에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12 제자를 세운 데는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12 제자를 세웠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우리가 전날 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게 되고요. 가룟 유다는 주님 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가룟 유다와 함께 제사장들이 보낸 이런 군인들이 오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 뭐 했냐?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철야하며 기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 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계속 기도하죠. 그런 가운데 와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 사실은 그게 마음에 깊이 담기지 않은 겁니다. 지금 당장 피곤한데요. 또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요. 이만큼 예수님께서 중요한 때마다 사실은 밤을 지새면서 기도한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렇게 세우게 되죠. 얼마나 이런 제자의 관심이 많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복음 가진 이런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주는데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들은 얘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마지막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저런 일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왜 없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만 생각해도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길 이런 가운데 그건 아프다는 거 얘기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냐 없냐,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죠. 복음 가진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한다,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수용할 수 있죠. 또 이런저런 어떤 문제가 있고 해도 넘어설 수가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증인의 삶. 그걸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 설교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참 그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럼 복음 전하는 목사는 이 말씀들을 다 그대로 살고 있냐? 절대 아니거든요. 똑같죠, 사실은요. 여러 성도나 저나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면에 제가 믿음 더 약할 수도 있어요. 비슷하죠. 근데 하나님 불러서 이 말씀을 전하겠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느 메시지는 계속 축복만을 얘기하고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듣는 사람들이 참 좋겠죠. 어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또 뭐든지 계속 그 가정에 그냥 이런 복된 말씀, 그런 구절만 찾아서 그렇게 하면 얘기한다. 또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이런 말씀이 큰 매력이 없지만 우리가 늘 항상 듣는 것처럼 정말 영적인 축복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아니면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느 면에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그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막 많이 와닿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대고 어느 때는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이러고 올 때 참 그 편치는 않죠, 이런 내용들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말씀은 뭐겠는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뭐 있냐? 치유한 것은 사실은 서론이고요. 진짜 본론은 그들이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였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시면서 3년 동안 중요하게 하신 일, 또 앞으로 할 일, 예수님이 한 일, 그게 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참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실은 성령이 계시지만 알고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어느 정도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알고 보면 너무 놀랍죠. 그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거했고요. 아예 함께 살았어요. 또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중요한 이런 미션 2가지를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는 뭐냐? 생명 살리는 전도. 그걸 말하고 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귀신에게 속고 있고 귀신에 의해서 재앙 가운데 있죠. 또 이런 영적인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님은 말씀하기를 제자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전도는 뭐냐 이러고 볼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이게 전도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온 것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왔지만 3년 동안 모든 행하는 일 가운데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뭘 보여주냐? 전도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죠. 가는 곳마다 그는 그리스도로서 사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증거한다. 이게 사실은 그 전도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약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어느 면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벌벌 떠는 거죠. 사실은 떨고 있는 겁니다. 선포는 그 순간 귀신의 세력은 흑암은 꺾이게 돼 있죠. 어느 때 보면은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 있어요. 귀신이요. 그럼 사실 어느 사람이 자기 의지도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 작은 문제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내 생각들을 계획한 대로 하루 어떤 일정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한다. 이게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본인이 막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밥도 해야 되고 음식도 좀 요리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삶 자체가. 자, 이런 가운데 보면 그런 때 알고 보면 때로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며칠 동안 그렇게 하다가 없어지면 모르는데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다가 어느 사람들은 그게 완전히 굳어지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언약 잡은 사람이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데 이게 보면 한 주가 지나요. 여전히 그 상태죠. 그는 순간적으로 속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그 어느 때는 뭐 한 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 부분이 주변에서 생각하기를 자꾸 이제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데 가면 아니면 또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어느 사람이 안숙이더라도 하면 이제 여러 생각을 하죠. 물론 뭐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정말 복음을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본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냐? 결국은 흑암이 어느 순간 버티다가 이게 꺾이게 돼 있죠. 이게 떠나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이런 회복시키는 이런 걸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은 한꺼번에 않고 시간을 갖도록 만드냐?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이 제자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죠. 정말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답이구나. 본인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면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린 때로 보면 어느 때 아주 우울하고 너무너무 어떤 면에 보면 삶 가운데 아무 기쁨도 없고
너무나 사실 보면 이렇게만 낙심이 되고, 때로 보면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생각이 우리가 믿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간절해지고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을 지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 은혜 이런 게 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본인이 자기를 보니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거든요. 겉모습 그대로지만 자기의 삶이 생각이 많이 바뀐 걸 보게 됩니다.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하되 담대히 말할 수가 있죠. 간절히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게 아주 막 중심에 호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사실은 상대 역사는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구원 역사도 일어나죠. 우리가 정말 어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구원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고마운 사람을 둘을 생각해서 하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어느 사람이 막 주택 복권에 당첨돼서 10억을 내게 이렇게 줬다. 내용적으로 따지면 그것과 비교될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이만큼 소중하고요. 복음 전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어느 사람 통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전도도 하며 앞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거 이미 내가 너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룬 걸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끝낸 겁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죠. 그 죽으심이 뭐냐? 우리 죄를 완전히 끝낸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죄를 끝냈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했고요. 사단의 권세를 꺾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낸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주신 말씀들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복음을 받으면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복음 전한 그 현장에 함께 역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 가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얘기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지금도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이러면서 주께서 그 현장에 성령으로 또한 역사하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 전할 때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고요. 또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구원 사역, 죄와 사단, 지옥의 저주를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하고 그뿐 아니고 그런 가운데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런 많은 그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정말로 참 감사하다. 그럼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우리나라에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가운데 우리 단체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복음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복음 전하는 목사 그 틈에 있다는 자체 참 감사한 거고요.
우리나라 교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6만여 개의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가 그 한가운데 있거든요. 있는 가운데 저희 교단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교단이고요. 또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다른 사람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말씀 내용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다는 거냐? 어느 게 옳은가는 우리가 금방 보면 알아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흐름,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 흐름 속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듯이 교회에서 이 복음과 말씀과 그것만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으라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뭔가 무조건 막 하나님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 그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드리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럼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 복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가장 귀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복음 전한다 이럴 때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상대에게는 그 말씀, 복음 듣는 게 처음이면서 그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은 어느 거냐?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럼 내가 전한 복음이, 나는 매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정말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영원한 이런 기회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복음 받으면 영원한 축복. 복음을 정말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영원한 멸망, 이런 가운데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이런 삶을 우리가 조금 본다고 할 때 하나님 복음과 말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고 말씀을 하나님 성취시키죠. 또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가 기도, 전도와 연결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여기에 다 들어있고요. 그럼 전도는 뭐냐? 우리가 늘 말하고 있지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함께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냐? 말씀 가진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게 되죠. 그게 진정한 누림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런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인의 삶, 이걸 우리가 살면 되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 원하고 우리에게 귀신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만나든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넘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 살리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중심에 고백하기를, 나는 제자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겠다, 이런 다짐하면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감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또 제자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전도도 하며 또 귀신 내쫓는 권능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요,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